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 우리 표인 부흥을 체험하며 사는 자라는 표를 정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부흥을 체험하며 사는 자가 되기 소망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얘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설교?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과연 설교가 뭔지부터 우리는 명쾌하게 그 정답을 알고 이제 2024년을 맞이해야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부흥을 체험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찬양을 잘해요, 못해요? 인정하십니까? 전 자부합니다. 대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넘버 3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알게 뭐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야, 오늘 참 스피커가 찬양 잘하네. 야, 오늘 스피커 참 은혜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오늘 목사님의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네. 스피커는 뭘 통해서만 기능을 한 거예요? 제 찬양을, 노래를 전달만 한 기능밖에 안 한 것이지 스피커가 한 일은 없어요. 스피커는 제 소리를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스피커가 은혜가 됐고 스피커가 찬양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설교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요. 설교도 뭐냐?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뭔 거예요? 스피커의 역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잠깐만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설교, 잠깐만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오니 그의 은혜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기대가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기대감을 갖고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설교를 듣는다면 그 설교 내용이 어떻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결국 뭐예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4년에는 매주 예배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역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을 체험하며 사는 자가 다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야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은 다들 사용하시잖아요. 휴대폰에 다 내비게이션 들어있으니까, 어플이. 자, 내가 어디를 간다 싶을 때 거기로 목적지를 찍습니다. 설정을 하고 출발하면 그 내비게이션 자매님이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안내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대로만 순종하고 그 자매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만 순종해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해요, 안 도착해요?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근데 본문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인데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뭘로 찍었던 거예요? 세리장으로 찍었던 거예요. 부자라는 목적지를 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삭개오는 왜 세리장으로 목적지를 정했고 왜 부자라는 부자의 목적지를 정한 것일까? 오늘 그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가 작다고 나와 있어요? 키가 작다라고 했어요. 원어의 근거에서 보니까 난장이라는 거예요. 당시 난장이는 저주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림을 받는 거예요. 되게 놀림거리가 되고 비웃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학교 입장이라면 주눅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놀림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비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는가? 나는 정말 이렇게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성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저들을 내가 지배하며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뭘로 정한 거예요? 그래, 세리장이 되면 이 유대인들, 날 무시했던 인간들 다 내가 지배하며 살 수 있잖아.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면 저들이 나한테 다 고개를 숙일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지를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자, 근데 세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시에는 유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젖짜서 막 더 있고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다 낼 것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또 이렇게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로마에다 낼 것만 걷어들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든 간에 막 피를 말려서라도 백성들의 국민들의 세금을 막 억지로라도 막 강압적으로라도 더 뺏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그러니까 셈에 아주 빠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보다 더 위잖아요. 세리들을 감독하는 그 위에 최고의 수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인생이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젠 정말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그런 삶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인생은 3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열정기입니다. 열정기. 그냥 뭔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명예를 얻고 싶으니까 열정을 다해서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먹지 않고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그 열정기가 다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열정기 때 꼭 착각하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열정이, 이 잘 되는 것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막 뭐가 금방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열정 가지고 막 그냥 덤벼드니까 뭐가 처음에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막 예? 개척을 했을 때 전도사가 대전에서 개척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막 60명, 70명씩 모이니까 대전의 큰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가 찾아왔더라고요. 화분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만연동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일인데.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 보라고, 단기간에 부흥 안 되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걸 좀 알아갖고 오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배워갖고 오라고. 거기 청년들 많이 모인다더라. 그래서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초반에는 이렇게 이런 성장세로 가면 한 10년 15년 지나면 빌딩 짓겠구나. 그래서 당시 그 둔산동에 있는 신협 빌딩을 돌고 있었어요. 이거 달라고. 이거 이 정도 주지 않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여기 딱이네. 건물 자체 보니까 거기 그 당시에 이창주 목사님 거기서 결혼식 했었던 데인데, 여기는 예배당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선교센터도 안에 넣고 이러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 건물을 나도 모르게 계속 돌고 있었어요. 왜? 그러니까 이거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이 정도는 주지 않겠어? 그리고 열정을 다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캠퍼스를 9개씩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다녔더니 한 달 지나니까 제가 사진을 한번 올린 적 있죠. 신발이 순교당했어요. 신발이 구멍이 다 빵꾸 나서 실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 열정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열정에 누구 좀 교회를 좀 요즘 쉬고 있다더라 무조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런 열정기에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는가? 이제 그 열정기를 지나게 되면 권태기가 온다는 거예요. 권태기. 여러분, 권태가 뭐예요? 전에 의미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권태가 심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그런 거예요.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고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지배하며 살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열정은 식어지게 되고 그 영원하지 않게 되고 자꾸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하루하루가 이제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지도 않아. 나가면 다들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거예요. 세리장이 되었지만 부자가 되었지만 권태기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권태기가 되면 또 착각을 하나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냐? 이 권태기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열정기를 지나서 권태기에 빠져들어가니까 이 권태기의 늪에서 이게 계속 영원할 것만 또 같은 느낌이 또 착각이 드는 것이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두 번의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열정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 권태가 영원할 것, 계속될 것 같다는 착각.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권태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권태기가 지나고 찾아오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기라는 거예요. 성숙기. 다르게 표현하면 숯불 같은 단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구울 때 불꽃이 막 있는 데다가 고기를 구우면 어떻게 돼요? 겉은 다 타고 속도 잘 안 익고 막 이렇게 해서 고기를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그 불꽃이 사라지고 이제 숯불만 딱 남아 보세요. 그러면 열을 딱 갖고 있는 그 숯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기 구워 먹기가 가장 적당한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가 열정기를 지나서 권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학자들 중에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정말 우울하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러던 어느 날 집 담장 바깥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리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네 그 얘기 들었나? 그 예수님이란 분이 저 가버나움에서 세상에 안질병을 일으켰대. 자네 그 소식 들었어? 저 죽은 사람도 살렸다잖아. 대단해. 이런 소리들이 계속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 죽음의 끝자락에서 이 소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나도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어둠의 터널, 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진 않을까.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지만 그 당시에 불치병이고 사람들 앞에 가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죽여도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그 마지막 소망,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한다면 나도 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나. 아니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병이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군중들을 파헤치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자기의 그 혈루의 근원이 멈춰진 것을 본인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기적을 체험한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이 삭개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쿵쾅쿵쾅 뛰겠습니까?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또 내가 나가면, 그 예수님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또 무시하고 또 비난하고 또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질 수도 있겠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결국 고민 끝에 결단하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삭개오가 이제 다시 설정을 합니다. 목적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목적지를 설정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문 밖을 차고 집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삭개오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장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내비게이션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길을 다시 합니다. 다시 안 납니다. 자꾸만 방향을 바꿔가면서 길을 다시 안 납니다. 길을 다시 안 납니다. 아따, 말 어지간히 안 듣네. 이렇게 자매님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친절한 말투로 계속 자기가 그려놓은 그 길대로 운전자가 갈 때까지 계속 부드러운 말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해줘요.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럼 다시 또 그 내비게이션 자매님이 얘기하는 대로 방향을 다 돌리지 않습니까? 응? 삭개오도 목적지를 예수님으로 설정하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란 벽에 막혔어요. 만약에 그때 삭개오가 그런 그렇지, 내가 뭐 내 주제에 누굴 만나, 누굴 봐,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종료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다른 길을 향해 다시 또 용기를 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지금 삭개오는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지금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만약에 켜져 있다면 그 목적지가 지금 어디로 설정이 되어서 2023년을 지금 오셨습니까? 혹시 그것이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명예였습니까? 아니면 성공이었습니까? 설령 돈을 그래서 많이 벌었고 명예를 얻었고 성공을 했다 한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권태기에서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2024년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이제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설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설정하고 설령 가다가도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친절한 말투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아주 내비게이션 자매님처럼 친절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이제 그만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다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다시 예배를 생활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 아유, 너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 그건 안 좋은 마음이야.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설정을 하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 비록 한 번씩 저렇게 다른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이 안내를 계속 들으며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멈춰진 것입니다.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가다가 꼭 문제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권태기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무슨 이렇게 물질이 늘어나는 것이 그것만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부수적인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 부흥의 기가 막힌 맛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정말 부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내비게이션을 켜시고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부흥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주의 음성을 순종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그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 천천히 생각해보고 한번 네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신중히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속히 결정해야 할 것은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너무 느려지고 신중히 생각할 것은 또 급히 결정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사실 이 답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에는 속히, 사람들 말에는 천천히. 이게 정답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말씀에는 속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2024년부터는 예배를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아야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마음에 감동 주신다? 속히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아내 헌금 생활 잘해야겠다. 이런 걸 속히 결단하지. 마음 감동을 주시면. 근데 누구를 욕하고 있는데, 누구를 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데 이거는 그래 뭐 그냥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 능그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4년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을 체험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급히 내려와서 그 열정기를 지나고 권태기를 지나서 이제 성숙기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서 속히 내려와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열정기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도 목적지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고 명예고 성공을 설정해 놓고 그저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코 열정기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혹여 우리 가운데 권태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목적지를 예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아닌 자꾸만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의 그리스도로 재설정하신다면 분명히 삭개오처럼 성숙기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도전과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2024년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의 말씀에 정말 바로 속히 순종함으로 부흥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흥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삶이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흥의 시작은 바로 회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회만 한 것이지 회개까지 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내비게이션을 켰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으로 설정하는 것이구나. 성숙기를 지나 권투기를 지나 성숙기로 가는 것이구나. 그래 그런 것이었구나. 이건 회만 하는 거라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회만 해놓고 이게 회개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모든 건 다 회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024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회에서 끝이는 회신앙이 아니라 회개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회개는 뭐예요? 잘못한 것을,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달라지는 것이 회개예요. 달라지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갖고 나아갈 때가 달라져 있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하루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의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함으로 나타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삭개오가 부흥을 딱 맛보니까 삭개오의 이 회개의 결단을 보십시오. 오늘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기 소유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천국에 가셔서 삭개오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 삭개오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사회번호 외쳐주세요. 삭개오, 삭개오, 삭개오. 무슨 의미예요? 정말 당신 정말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나도 당신 때문에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삶을 살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참된 회개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돼요.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흥은 참된 회개가 부흥입니다. 2024년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을 체험하며 사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도 전사님이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서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주일날 들었던 설교와 또 주중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주일 저녁도 좋아. 다시 한번 그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결코 조회수 올리려고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예. 우리 성도 가운데서는 뭐 일주일에 5번, 10번씩도 듣는 성도들도 있죠. 예. 다르다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찬양 똑같은 찬양인데 어떨 때 들을 때와 어떨 때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할 때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다시 또 바른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함으로 삶 속에서 부흥을 체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성도 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보고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부흥을 맛보면서 살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하시고 살아보세요. 주의 음성에 속히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참된 회개를 살아보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2024년 중반기 하반기를 거치면서 이곳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에 서울에 보면 안 본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1000만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봐서 감동이 된 영화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 너도 봐라, 너도 봐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맛본 좋은 맛집이 있으면 가만히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떻게 돼요? 이야기를 해주게 되잖아요. 또 내가 가봐서 맛있었던 맛집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꾸만 가게 되잖아요. 전 2024년 묵상교회는 내 목표는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맛집. 따라와서 예배 맛집.
저는 열심히 예배 맛집 만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열심히 어떻게 돼요? 홍보하셔야죠. PR 하셔야죠. 야, 그 우리 와서 한번 예배 맛봐봐. 달라. 부흥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커피 사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한번 목사님 한 모금 하실래요? 이게 부흥이에요. 무슨 얘기냐? 1년 12달 성도들이 목사한테 전화를 안 해. 뭐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안부 전화도 하시고. 그게 부흥이에요.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손 잡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요즘 어떠신가? 성도들도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락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전사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나? 오태호 전사님 육아는 좀 어떠신가? 선호 전사님은 좀 어떠신가? 성도들이 그렇게 동역자, 사역자들에게 힘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첫 해 결단해 주시기 바라요. 저를 따라 죽을 딱 10명의 미랄만 있으면 돼요. 내가 부흥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딱 10사람만 있으면 교회의 부흥, 재정의 부흥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교회 사람이 없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개개인의 삶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2024년 저의 목표는 그런 거예요. 매 절기 때마다 이현진 집사 한 사람이 아니라 이현진 집사 2, 이현진 집사님 3, 4, 5 계속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절기 때마다 우리가 정말 간증을 나누고 그 절기를 위해서 그 전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설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를 거르지 말자는 거예요. 거르지 말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